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다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상적인 권위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72편은 하나님과 인간 왕과 그리고 백성 사이에 이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2편과 시편 127편이 왕의 기도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서 이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잘 통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생명의 중보자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땅의 그 어떤 인간 왕도 이것을 온전히 실현해낼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이상적인 권위에 관한 이 기도가 온전히 이제 실현되는 것은 이 메시아의 직접적인 통치가 일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과 그 나라들에게 사실은 자신의 왕됨과 이 통치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왕 중의 왕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는 그런 권위자들로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대리자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가에 태어난 왕족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왕정 국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이상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권위를 경험하거나 이 권위 있는 자리에서 힘을 여러분들이 행사할 때에 어떤 모습이 참 이상적인 권위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권위를 얘기할 때에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과 이 구원을 실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상적인 권위는 정의를 또 공의를 실행하는 왕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왕과 왕의 아들. 이 솔로몬이 이것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왕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든지 왕의 아들이든지 둘 다 왕 아닙니까?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 왕조의 합법적인 이 지속성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통치를 잘하면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복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통치대로 잘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징계하시고 그 왕조를 징계하셔서 무너뜨리고 그 왕을 여전히 계속 오랫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합법적인 지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원하신 대로 잘 통치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기준과 모형이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또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이상적인 권위의 기준과 모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입니다. 이 원어에서는 판단력이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고요.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솔로몬이 이 왕으로서 처음 이제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 공의는 또 판단력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공정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에게는 이 공평한 통치가 율법에 의해서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그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라고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이스라엘의 권위자로 또는 왕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반드시 공평하게 공의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부자나 가난한 자 어느 편에도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판결과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얘기하면 말하고 싶어도 강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영향을 받습니다. 동정심이나 이런 감상적인 마음이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 이 공정하게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막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을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의를 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에게는 이 공의롭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지,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그 모범을, 모양을 이제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공의입니다.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상줄 자를 상주고 벌할 자를 벌하고, 이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이고 권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롭게 그렇게 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이제 형제들이 있으면 싸움을 컨트롤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치우치지 않고 잘하는 부모님들 제가 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큰 아이는 큰 아이이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자를 편들 때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쏠려서 또 그렇게 편을 들 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죠. 편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든 약자든 이게 어느 편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강한 아이도 이 엄마의 이 편듦을 이용을 하고, 약한 아이도 자신의 약함을 이용해서 이 엄마의 편듦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공의의 핵심입니다. 공의롭지 못하면 뭐라고요? 누군가는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권위의 첫 번째는 이상적인 판단과 통치를 위해서 공정한 치리를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의 핵심이 뭡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2절과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백성과 궁핍한 자에게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의 대표성으로 이제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고 부자라고 또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권위자들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입장에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그 힘을 경험하게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족들 안에서도 이 권위들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제 권위일 수 있고 회사의 사장님이 권위가 될 수도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친교 회장님이나 어떤 역할을 맡은 리더들이나 구역장님들도 다 권위자들입니다. 이 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이 좋은 성경 교사들도 권위자들이죠. 그런데 이 권위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권위자들의 이 하는 일들의 핵심입니다. 권위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역할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일을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를 행하실 때 지혜가 있으십니까?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나의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권위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믿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가 행해지고 흘러가도록 중보하고 더욱더 그 권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표제가 뭐라고요? 왕의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 백성들이 왕을 중보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 왕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위자들을 위해서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식들입니다.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행사하고 일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늘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윗 권위들에 대해서는 늘 잘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또 권위자의 자리에 있으면 잘합니까? 못합니까? 늘 실패하고 실수하죠. 이 자녀를 기르면서도 공의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 앞에서 수없이 이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참 이렇게 후회스럽고 자책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 싶은 마음에 한없이 무너질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녀와 가족과 이 공동체와 때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와 이 나라를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우리 안에 그것이 없음을 빨리 인정을 하고 날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권위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상적인 권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준과 모형은 이 공의로운 통치의 실현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 나타나야 됩니다. 공의롭게 잘하면요,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회복입니다.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왕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 회복과 구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7절 이제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어떤 일이나 과업의 성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어떤 실적이 아니라 이 평강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샬롬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사람에게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흥, 그것을 우리가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황폐해지면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럽니까?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향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관계들이 살고 서로가 용납되어지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지는 열매와 결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있는 동안 달이 있는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운동이 멈추지 않고 재기능하는 이 우주의 질서가 반영이 돼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과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일이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은 이 올바른 권위자와 통치자가 이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의로 치우침이 없는 일 왜 한다 그랬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편을 가르는 것, 어느 편에 서는 것 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다 무엇입니까? 일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 일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도 반드시 사람이 상처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 통치 기간에 회복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앞에서 보여줬다면 그 이미지가 이제 6절에 그 살아나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를 하는 기간에 이 일이 일어나면 이렇습니다. 풀을 뱉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어진 자리에서 풀이 다시 부쩍 자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팍팍하고 먼지가 가득한 그 땅에 비가 탁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낙비가 내립니다. 이 집중적으로 비가 가득 쏟아지면 그 땅이 적셔지겠죠. 왕의 통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배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정말 다 메마르고 척박한 그곳에 이 왕의 통치가 임하면 흠뻑 비가 내려서 그 땅이 적셔지는 것 같이 회복이 일어나고 자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이 통치의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이 모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서두에서 지속적인 기간 동안에 이 회복을 보여줬다면 이 통치의 영역과 범위가 또 어떠한가 이런 것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되고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왕들이, 모든 무릎이 꿇는 일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때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이 모형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이 왜 와서 이렇게 굴복합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권위는 정말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정말 복됩니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군왕들처럼 힘의 논리 앞에서 굴복되고 굴종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다운 왕이 여기 계셔서 그 왕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통치가 일어날 때 보여지는 그 범위입니다.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또 모든 무릎입니다. 자, 시인은 이 정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샬롬의 세상을 구현한 왕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통치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지리적이고 범세계적인 이 통치를 다 이루시는 왕,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다 나타내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통치 영역 안에서는 평강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왕의 일입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이 사극에서 나오는 왕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 힘이 있는 왕만 보다 보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군림하는 게 왕이 아니라 이 왕의 제도를 만드시고 왕의 권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이 디자인하실 때 왕의 일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이 땅에 샬롬이 임하고 평강이 지속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고 구현해내는 것, 이게 왕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울의 권세를 맡기시겠다 그랬습니다. 10고울의 권세를 맡기겠다, 또 몇 고울의 권세를 맡기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왕의 일입니다. 왕의 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이든지 공동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권위의 자리에 세워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샬롬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연수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과 이 범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는 화평을 이루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 모든 통치의 중심에 살려내는 회복과 구원을 통한 이 샬롬이 왜 중요합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사람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들이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일로서 이 통치의 핵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가 권위자로 세워진 공동체에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가능한 그런 샬롬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권위의 기준과 모형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이상적인 권위의 그 모형들입니다. 근데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통치를 하실 때에 결과적으로 이 풍성함들은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관계와 이 공동체의 조직과 이 모든 것에서 이 풍성함이 이 사람들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이제 2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풍성함들, 이것이 정말 부흥되게 되면 결과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통치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치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것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복되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우리를 통치한 그분에 향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 열매와 결과로서 마땅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과가 나중에 결국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권위자로 살아갈 때에, 권위자로서 또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이 살아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찬양받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결과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그 일이 행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아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찬송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상적인 권위의 풍성한 열매의 결과는 사람은 복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또 양육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했던 그 기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자라서 엄마, 나는 아빠,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자란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자녀를 이미 다 키워놓고 길러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참 길러가고 있는 저에게는 또 이것이 큰 이제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늘 또 지혜를 구하고 이 연약함들을 아뢰면서 또 이 왕의 기도를 또 저에게도 좀 적용해보고 또 제가 또 섬기는 또 사람들에게도 적용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오늘 또 저희 기도 제목이 또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권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편중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말 이상적인 권위의 모습과 그 기준들을 보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실행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고 상처받는 사람 안 나타나도록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께 의존돼서 우리가 그렇게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맡은 사람들에게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서 사람이 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 샬롬을 이루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났던 이 화평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 사역의 결과와 하나님 통치하게 하신 그 열매들을 그들의 입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사람들은 복되게 되는 풍성한 열매가 결실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서 나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성적이고 바른 통치는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또 좋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 열매가 그것을 반드시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왕의 통치를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교회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친밀함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